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20절, 오늘은 한 구절만 선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비록 이 한 구절이지만은 이 에베소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의 위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참 대단히 많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참 제가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말씀을 상고를 했죠. 18절 에베소 4장 18절 후반부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노리는 것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집요하게 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노려서 그 영혼을 혼미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하면은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구원받은 것이 또 안 받은 것으로 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치 불신자들처럼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며 육신적인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 세월이 흘러도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크게 되어 존경받으려고 하고 마음에는 교만이 싹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의 신비스러움과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 순종은 하지 못하고 변명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불신자들의 상태를 열거하면서 이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의 위치에 대해 상고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되죠. 오직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 4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사례를 언급한 후에 여기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논점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이요, 강조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오직이라는 말도 아주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너희는 이라는 말도요, 아주 강조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너는 이렇게 이제 주어로 이제 사용을 항상 하지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는 밥을 먹었느냐? 너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너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일반 이제 대화에서는요, 이 동사라는 이 단어 안에 주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지 않아도 먹었다 하면은 거기에 내가 먹었는지, 너가 먹었는지, 그들이 먹었는지 그 속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오직 너희는 이렇게 할 때요, 오직 이라는 단어와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각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헬라어에서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헬라어에서는 영어나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주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대화에서는요, 주어를 따로 하지 않고 동사 안에 나나 너나 그들이나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장을 보면요, 나나 너가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래서 이제 오직 너희는 이렇게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너희는에 해당됩니다. 오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 그들과는 근본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또 느끼고 있습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꿈과 소망이 다르고 생활하는 것이 다르며 무엇을 보고 생각하든지 그 느낌이 다른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그것이 달라야 되고 그 다른 것을 우리 성도들이요, 느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오직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은요, 이 혈통적인 구별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이미 증거한 말씀과 너희 즉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여기에 이방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앞에 바로 18절과 19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요, 여기 20절에 와서 오직 너희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어로 바르게 번역된 그러나 너희는, 영어에서는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은 오직 너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 즉 이방인들의 생활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로서 이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자들입니다. 예, 또한 그들은 영적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탕에 방임했다라는 무슨 말씀인지 서로 나누게 하셨죠. 이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또 감각 없는 자가 된 사람들, 또 하나님도 없는 자들, 또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곧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었던 이라는 말은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있죠. 2절 3절에 그 가운데서 살았는데, 예,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에요. 전에는 우리도 가운데를 이제 생략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우리도, 예,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타고난 본성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모태신앙이나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차별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란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으로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죠. 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불칼은 하나님의 공의의 칼, 하나님의 진노의 칼, 그리고 죄인을 벌하시고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칼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나타났으며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범죄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불칼은 나타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나오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12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불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불칼이 이제 계속해서 임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임한 것은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불칼,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12절 말씀, 이것은 세례요한이 증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불칼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요, 아덴의 아레오바고 저자에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렇게 증거하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에서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이렇게요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뎀이라는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타락한 세상, 그리고 이제 불칼로, 하나님의 불칼로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 세상과 분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직 너희는 여기에 해당된다면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과는 달리 오직 너희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4장 20절 말씀 가운데 부분, 그리스도를 그같이 그랬죠. 그리스도를 그같이는요, 과거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의 지체로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들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할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들, 또 우리 교회 자체도요, 우리 교회가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만 개선점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전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요, 로마서 1장, 2장, 3장 해서요, 3장 20절까지 먼저 부정적인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푸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푸는 전체가 먼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도 이제 조금 에베소서는 이와 같은 순서의 차원이 다릅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에베소서를 통해서도요, 사도 바울은 먼저 부정적인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소극적이 될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이 11절과 12절 여기에서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을 먼저 증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은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본에는 여기 12절이 그렇게 하지 않고 11절만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12절도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1절과 12절에서 그때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해서 이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11절에도 그때의 육체로는,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말씀은요, 3절에서도, 2장 3절에서도 전에는 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가서는 이제는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죠. 13절에 이제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9절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또 이제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는 이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때는 그 과거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고, 즉 이제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고, 이와 같은 구분점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구원받기 전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점이 없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구분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지나갔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막 유세를 하러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야말로 허리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무조건 허리를 90도로 굽혀가지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딱 끝나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해요? 아니죠. 그냥 꿋꿋하게 서도 이제 인사하면 뭐 고개를 끄덕하든지 아니면 아니 잘하면 뭐 손 내밀고 악수 한번 해주든지 이제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례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 풍조와 세상 방식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혹은 돼지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자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요. 예, 그들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혜자요, 문명인이고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들은 야만인, 문명자라 이렇게 여겼던 것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절에서요. 5가지 항목으로 이 앞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 5가지 항목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5가지 항목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부분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부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거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다.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고 있었다.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만큼 불행하고도 절망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이 소망도 없고 세상을 살면서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육체로 이방인이며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였습니다. 여기 11절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에서 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기계로 할례를 하고 뭐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에 이 손으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적인 것이었다. 인간적인 구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특권으로, 명예로, 지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과는 관계없었으며 세상에서조차도 소망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위치에 있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주 불행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꿈으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요.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상고한 대로 전통적으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즐겨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겨하던 부정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전에는 이렇게 하면서요.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이제는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에베소 4장 20절의 마지막 부분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기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증가한 말씀에서 먼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상고한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말씀 중에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위치가 변화된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파란 이제 칸에 있는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은 이후에는 이제 그 말이에요.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도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 모두가 다 멀리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모세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오던, 혹은 광야 생활하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전쟁을 벌리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요, 이제는 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단어가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제 13절 이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참으로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전혀 생전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가까워져서 친하게 지내고, 어쩌면 또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은 믿음의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예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워졌느니라,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아예 하나가 된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평안에 매는 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에베소 교회에 반복해서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반복해서 그들의 변화된 이와 같은 위치, 그들의 바뀌어진 위치, 그들의 옮겨진 위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것은 오직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우리에 의해서 된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뿐입니다. 자, 여기 다윗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진 자도 그렇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며 그 인생 자체를 들의 풀과 같으며 불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조석으로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예. 더더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두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반석 위에 있는 이 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있는 발은 이건 절대로 빠뜨려지지 않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위치에 저희들을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누가 하셨어요? 그가 하셨어요. 그가. 예,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의 나라로? 자, 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즉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치르신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으로 단지 예,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예, 배우다라는 말요. 여기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요, 배우지라는 말, 배우다라는 말씀은 제자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자. 예. 이 제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관련된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요. 배우지라는 이 단어는 이 단순한 지식만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훈련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머리로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거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나는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아는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예. 나는 오직 나의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단지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셨으며 또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친히 증거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 모델을 예, 그 모습을요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 얼마나 한량없는 축복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감탄하며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너희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지가 바뀌었으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소망도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는가? 무엇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기독교 안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속으로, 그 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자들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변화된 신분과 위치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대로 행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